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장이지요. 병을 고치신 사건이 크게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포위하듯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즉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세요. 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고백합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하인, 연약한 하인을 고쳐달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다가온 거예요. 자신의 하인이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찾아온 것 대단한 사랑이고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시겠다,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자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저의 부하들에게도 종들에게도 그렇게 명령하면 다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성도님 중에 저희 아이가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안 가지 않습니다. 갑니다. 가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감격하겠지요. 예수님도 감격한 거예요.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기셨어요. 감동을 받으신 거죠. 진실로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좀 꼬여있는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믿음이 그만도 못하다는 거야? 라고 속으로 속상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엔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선포로 인해서 하인이 즉시 낫게 됩니다. 이 2가지 기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치유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도 고쳐주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긍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례들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잖아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살해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더 기뻐하시죠.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오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세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장모님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사이가 신이 났을까요? 사이가 지금 가장 핫한 예수님을, 가장 인기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장모님을 고쳐주면 장모님께서 얼마나 또 사이를 향해서 고마워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세요. 거기 강력한 귀신 들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십니다. 자, 32절 33절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 강력한 귀신들이 들어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돼지떼가 떠나가요. 그러자 이 돼지떼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돼지떼 주인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좋긴 한데 이것도 내 돼지떼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좋긴 좋은데 예수님 떠나십시오. 우리 돼지떼 다 죽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로 가기 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외쳐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정확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겠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자,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직은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이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온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불안하고 떨고 염려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 이 땅에서는 생명이 조금 짧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참된 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옴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서 질병이 있든지 고난과 염려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신데 조금 초라한 모습이 좀 등장을 해요. 자,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겉으로 보는 이적과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동물들조차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집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땅에는 참 안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안식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30년을 넘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참 안식이 없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곳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 우리가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안식은 대체 어떤 안식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안식과 평안은 어떤 안식과 평안일까? 우리가 늘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두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참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우리 순천노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부흥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꿈꾸는 사람 되어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파서 지쳐서 낙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순천로의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난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지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틀간 순천로의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교회 학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꿈의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속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